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딱 한 구절이니까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를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앉으시기 전에 주변에 계신 분들과 잠시 함께 서로 참 잘 오셨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그 설교 말씀을 전하실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9월 초부터 그 모세오경에서 순서대로 계속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손자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12지파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해방을 얻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한 백성으로 형성되어가는 그 과정을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민수기에서 말씀을 2번 들으셨는데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실패하면서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반역하는 이들이 다 죽기 전에 후손들이 광야에서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취하기 전에 이제 노예가 아닌 그 새로운 백성의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도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아마 가장 귀하고 뜻깊은 선물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과거에 있던 그 노예 근성에서 씻어주시고자 해서 새로운 민족의 하나님의 그 백성의 도덕법, 제사법, 민법, 위생적 규율과 식법, 우리가 요새 흔히 말하는 경리의 법칙도 레위기 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레위기가 5권 가운데 이 5권 중에서 가운데를 위치하고 있는 모세오경의 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의 방식,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이방 사람들과는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나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죠. 죄가 현실의 실제로 존재하는 그 현실 가운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접근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여야 되나 그것을 하나하나씩 아주 차근차근 모세에게 적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18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한 백성으로 묶어주는 아주 중요한 그 이웃에 관한 법이죠.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를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한 백성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한 교회나 한 목장이나 한 가족에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헤셋, 이것을 히브리 말로 헤셋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긍휼, 친절, 의리, 따뜻함 그런 것이 다 종합되는 것이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자식을 향하신 그 아버님의 사랑, 바로 이 헤셋을 보실 수 있죠. 자식들이 서로 싸우면서 등지고 있는 그런 것만큼은 부모님께서는 그 더 큰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주시는 의도가 거기 담아 있어요. 한 백성끼리 서로 돌아보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옛날 얘기인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Japanese American이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아주 그냥 친하게 지내는데 2세 일본인인데 자신의 그 일본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에 사는 일본인의 서로에 관한 그 하나의 민족성은 제가 보는 한국인 재미교포들의 민족성하고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좀 오래 산 사람들은 그 인터먼트 캠프로 격리당하기 전에 아주 힘들게 모아놓은 재산도 다 압수당하고 그렇게 같이 함께 겪었던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미국에 사시는 일본인들끼리는 뭐 만약에 누가 론을 얻으러 은행을 간다면은
서로 일본이라는 것을 알면은 가장 최저 이자율 같은 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위해주고, 또 뭐 정비소, 자동차 정비소 같은데 간다면은 그 가격도 아주 그냥 아주 착한 가격으로 그렇게 차지한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위해주는 그런 민족성을 제 친구가 아주 자랑스럽게 자랑하더라고요. 이야기해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한인타운의 한국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미국에서 조금 더 일찍 정착하신 분들이 나중에 입국하시는 한국인들을, 이민자를 사기치고 골탕 먹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 제 2세 친구한테서 친구가 자랑하는 그 이야기가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부러웠습니다. 아주 많이 부러웠어요. 물론 옛날 얘기지만 오늘 구절에는 그 한 민족이라는 범위를 강조하시는 그 사랑의 바운더리, 울타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이신 미라클랜드 성도 여러분께서는 우리 교회 미라클랜드 침례교회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기적을 목격하시고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백성, 한 민족을 묶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햇셋을 더 자세히 보실 수 있는 것은 앙심을 품거나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서로 용서하라는 의미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시면은 둘째 아들이 철을 모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 목에 유산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미리 받아서 멀리 떠나가지고 다 날려버렸어요. 다 날려버리고 낭비하고, 그래서 죽었던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님은 그냥 좋아서 어떨 줄을 모르는데, 그래서 막 축제를 벌이고 잔치가 막 지금 벌어지는데, 그런데 바로 그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할 만한 앙심과 동생을 향하는 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서로의 미움을 풀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목을 누리라는 깊은 의미가 나중에는 복음의 씨앗으로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게 예수님으로 통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 중에는 가족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교나 목장이나 교회 내에서 서로 앙심을 품거나 복수를 하는, 원수를 갚는 일이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의 그 두 번째 토막은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하신 명령인데, 이것은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중으로 하나로 필수적인, 영생을 얻는 필수적인 계명으로 지금 손꼽히는 것을 예수께서 지적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인용한 것이죠. 그런데 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보다는 더 우선적인 게 하나가, 그 조건이 뭐냐면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은 세상에도 각종의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외하는 반역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끼리 사랑을 나누면서 즐길 터인데 하나님은 좀 나가주세요. 그런 식이에요, 완전히. 오늘 본문 바로 전장, 오늘 19장인데 바로 전장 18장을 보시면은 이 성관계에 있어서 어떤 행위가 불결한지 그것을 구분해 주시고 금지시킵니다. 간음, 근친상간, 동성애, 그런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모든 지저분한 게 다 거기 카탈로그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진짜 실제로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그 위생과 격리에 관한 규율도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그렇게 13장, 레위기 13장, 14장, 15장 보시면은 각종 뭐 피부병이나 곰팡이 같은 전염성이 있는 상태에서 격리를 시키는 그 조치를 율법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해줘야 하실 것은 사랑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율법에도 사랑에도 격리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접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 상태들의 그 전염성이 있는가 하면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전염성도 있어요. 죄가 그런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투, 태도, 정신,
그 죄성의 그 영향력은 행복한 사랑의 테두리 안에 있는 심령들을 흐리게 만듭니다. 요새는 그 당시에 전혀 보지 못했던 박테리아, 세균, 그보다 더 미세한 그런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있지만 그 죄보다 더 무서운 건 또 없어요. 저번 주 그 토요일 날 롱비치 하버에서 남침례교회 지역 리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대표로 제가 나갔었는데 다 끝나고 이제 저녁 때 저한테 문자가 오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미션 감독으로부터 문자가 온 거예요. Brothers, we have been exposed to COVID-19. Please take necessary precautions. 그렇게 문자가 왔는데 거기서 함께 자리를 한 그 목사님 한 분이 양성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월요일 날이 발렌타인데이니까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정어정 여기 스토어 같은데 안에 그 줄 카드, 꽃 같은 거 이제 준비를 하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내일은 주일 예배가 있는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집에 오자마자 아내한테 알려줬습니다. 여보야, 오늘 밤은 방을 좀 따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고 제가 셀프 테스트로 검사를 해보니까 바로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시다시피 노출이 된 후에는 며칠이 지나고 나서 증상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해봐야지 그게 테스트가 정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백 목사님한테 문자로 알려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뭐 이제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밤에 혼자 스스로 격리하고 주일날에는 예배를 줌으로 참여했습니다. 여기 예배가 몸에 배이신 분들은 다 잘 이해하시겠지만 목사들은 설교를 얼마 동안 안 하잖아요. 그럼 몸이 근질근질하고 주일 하루 빠지면 아무리 영상으로 예배를 들어도 뭔가 좀 찝찝하고 그냥 몹시 불편합니다. 그런데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막상 제가 감염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첫째로 이거 아내한테 옮기면 안 되겠다. 아들이 집에서 아주 감사하게도 집에서 이렇게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도 그거 감염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격리를 하는데 그래서 평소에 방을 쓸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안 했는데 또 격리를 또 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아내가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는데 좀 괜히 또 이렇게 좀 약간 섭섭하더라고요. 함께 방을 쓰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떠올랐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도 혹시나 바이러스가 걸렸으면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옮길 수 있는 그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좀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들이 상상치도 못하는 힘이 있으신 분이시죠. 모세가 떨기나무가 타는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나오는데 그래서 접근하잖아요. 이거 뭔지 한번 보자고 접근하는데 더 이상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자리는 거룩하니 신을 벗거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은 결국은 모세를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그런 경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거기서 즉시 밴되는 게 금지령이 내려온 게 뭐냐면은 생명나무는 건드리지 못하게 금지가 됐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께서 전에 섬기던 성도님께서 그게 왜 그러냐고 가지고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불만인 거예요. 왜 그 생명의 나무를 금지시켰냐고. 그런데 그것도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차원에서 명령 내리신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인간들이 영생을 만약에 얻는다면은 그게 머지않아 그게 지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옳고 나한테 뭐가 그릇되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해가면서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 세상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는 나라는 그 존재 외로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는 한 백성을 말씀하시지만 신약 성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인용하시는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예화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은 어떤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선생님, 율법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렇게 여쭤보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율법학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떠보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질문으로 대꾸를 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멈췄으면 딱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따지러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범위가 얼마나 넓고 그 하나님의 헤셋,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성읍으로 가는 아주 위험한 길이 유명한 길이에요 원래. 근데 그 길에 강도 맞아서 헐벗고 정신을 잃은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챔피언인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멀리 피해서 지나갑니다. 재수 없는 일로부터는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싶은 것이죠. 저 사람 재수 없다고 그냥 멀리 피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레위 사람이 지나가네요. 그 말대로 오늘 본문 레위기의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피해서 갑니다. 바쁘게 예배를 가는 길도 아니에요. 내려가는 길이라면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다 마치고 집으로 향해 가는 이 길인데도 이렇게 봉변을 당한 사람이 쓰러져 죽을 수도 있는데 아무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접근합니다.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즉 하나님의 햇셋의 마음으로 상처를 치료해주고 여관에 가서 밤을 새우도록 돌봐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좀 돌봐달라고, 비용이 더 들면 오면서 다시 갚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면서 떠나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본래 질문이 뭐였죠? 본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게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famously 동문서답하시는 famous인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시는 그 질문을 이렇게 대답하세요. 선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로야 오늘 본문이 완전히 해석이 됩니다. 타인에게, 그 타인이 누구든지 내 몸을 사랑하듯 그 사랑하는 이웃이 되어 주어라.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 비율에서 사마리아인을 인용하실 때에는 율법주의적 정신에게 아주 많이 거슬리는 부정한 혼혈 민족을 일부러 예삼아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요? 어떤 상황을 격리하고 어떤 상황에 접근하는 어떤 음식을 삼가하고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라는 계명들을 다 총계해 보면은 61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다 지키려고 온갖 힘을 기울이면서도 하나님의 헤셋, 그 아버지 같은 사랑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심령이요 죄악의 터전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살아가면서 피할 일들이 있으시던, 접근할 일이 있으시던 그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헤셋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의 그 마지막 토막에는 나는 주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만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제시하실 때에는 불가능해서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있으니까, 내가 주님이니까 그렇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는 유일하게 오늘 본문의 율법을 무흠무호로 지키신 예수님께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의 살아계신 주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세 번째 포인트가 우리 설교 간지 나와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최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대조할 때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은 딱딱하고 이렇게 좀 왠지 이렇게 친근감이 안 오는 아버지 같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보세요. 앞으로 이것을 보시면서 구약적 성서를 보시면은 거기에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실 때마다 눈물이 그냥 울컥 나올 것 같이 이렇게 감격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 속에는 주기적으로 짐승의 희생으로 인해서 짐승의 생명을 그 피를 흘리게 해서 사람의 죄에 대한 그 대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소식, 그게 바로 우리 복음이거든요. 가장 귀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의 문제에서 인류를 해방시켜 주시는 좁은 문을 보여주신 것이죠. 죽음을 물리치신 좁은 문이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어서 천국이 열리는 좁은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은 우리 편리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유익을 좇아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죠. 이게 기독교가 윤리적으로 월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do unto others as you want done unto you. 나한테 좀 이렇게 해줬으면 그 바램을,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그 바램을 상대방에게 하여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스스로 주장할 때는 우리 그 합리적인 그 정신으로는 공평한 것을 찾습니다. 모든 것이 fair 해야 돼요. equitable. 모든 것이 공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울이 맞아야 된다 이거죠. 상대방을 대하던, 우주 만물을 대하던, 눈이면 눈, 이면 이, 갚을 것 다 갚고 빚지지 말면서 살자고 그렇게 우리는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게 열심한 사람입니다. 삶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으신 그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자비를 베푸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공평하게 사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공평보다 더 월등한 것은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미라클랜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화해, 화목의 대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지체들이 서로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다만 우리는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